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을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어디 있는가? 싸움의 대상.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상대가 누가, 내가 싸울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상대를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적이 누군가, 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경계심이 있단 말씀입니다. 먼저. 경계심을 딱 가지고, 어때요?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의 적이 누구인가 딱 보면은 딱 내 마음을 도사리게 되어 있어. 딱 도사리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로 앞에 딱 내세우면은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의 내용, 전체적인 차원을 보지 말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명코 이겨야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를 어때요? 싸워서 눕혀뜨릴 때에 이 챔피언 벨트를 찰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그 상금, 어떤 그 목표한 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뭐 복숭아니 아니면 또 뭐예요? 사과니 이런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 거예요. 나를 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이렇게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예수님 생명나무를 내가 내 안에 먹어버리게 되면은 죽어도 살아서 사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 그러니까 겉에 있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육은 내가 이 겉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의 상대가 누구이며 무엇과 싸우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적이 와가지고 한 방 팡 치면은 그냥 쓰러져가지고 겔겔겔겔겔 누가 와서 때린지도 모르고 참 누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 적은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와가지고 치고 저 세상에 부딪히면 또 와가지고 두드러 맞고. 자,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에 딱 알게 되면은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도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니까 자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은 가서 숨고 왕이신 예수를 앞세우고.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목사님은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겨. 항상 예수님이 주님에 의해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수도생들입니다. 아무리 죽을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곤백번 죽었다 또 깨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거 설명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싸움은 세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상, 유대민족. 이게 바로 이제 유대민족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보았던 성경 내용에 바로 유대민족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 내용. 모든 것은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특히 세상이 되어져 버린 유대민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관련돼서 또 다시 제 설명을 하고 뒤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무엇과 싸워서 이겼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움의 상대가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상고하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상대는 뭐요? 세상이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렸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나가는 것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씀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편리할 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주어진 삶의 순리를 따라서 나가게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잘 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께로 났다? 이 자기의 육체를 같은 것을 인식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처음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 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서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만은 세상을 이긴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실제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선물이 누구냐? 실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만 이긴다 말씀은 자기 안에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만 이길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 이제 확실하겠죠? 여러분들이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 말씀입니다. 크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언어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에레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지나가고, 자, 구약 성서에서는 세상 에레츠라고 이렇게 히라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구성될 때에 처음에 언어가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구성될 때 잘 들어야 돼. 이건 맨날 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질 거예요. 토지, 땅, 뭐 지역, 거미 이것도 에레츠라고 표현이 됐어요. 근데 도시, 뭐 스월은 이 지옥을 말하는데 어떤 국가라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에레츠라고 말을 한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이게 넓은 이 세상이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약에 와가 이것은 뭐라고 하면 코스모스라고 해서 코스모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구성이 될 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이 표현을 많이 우리 언어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코스모스라고 불러줄 때는 첫 번째 보면은 어울리는 것, 조화로운 배치 또는 그 구조,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 여러분들 그러죠? 어디 딱 어떤 것을 사물을 볼 때, 야, 참 저건 어울린다. 건물을 볼 때에도, 야, 저 위치에 저 건물이 딱 맞게 참 어울린다. 63 빌딩이 딱 옛날에 서 있을 때 어땠어요? 뾰족하니 그냥 그것만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올려다봤단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주위에 63 빌딩보다도 더 낮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는 건물들이 많이 딱 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63 빌딩이라는 것도 딱 가리워지면서 그러나 한강과 그 배치되어 가지고 아주 다 어울리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도 코스모스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세상이구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이것은 세상이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자, 뒤에 보세요. 질서 있는 것,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가서는 장신구. 여러분들 이런데 뭐 귀걸이하고 뭐 코걸이하고 뭐 이렇게 목걸이하고 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스모스. 세 번째로는 세계, 우주. 이것도 역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코스모스에도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또 뒤에는 지구, 땅의 거민, 인류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대적이냐?
그렇죠. 요걸 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자기 마음에 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거 있잖아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법에서 끊어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위에 일곱 번째 보면은 세상에 헛된 모든 재산, 부, 귀, 영화 이런 것도 다 세상입니다.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고 그런 것들로 내고 즐거워하고 이게 세상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자, 특별한 것들을 종합하기나 일반적인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서, 저 유기됐다? 유기됐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신령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삶 자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품고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신 예수만 품고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삶이요. 한마디로 이제 세상이란 위장된 것이에요. 포장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더 취해서 더 가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거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또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에게는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주신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로부터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는 삶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부터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그래서 긴장하라. 긴장은 괴로운 것 같지만은 항상 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은 언제 어느 때 적이 내 안에 쏜살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앞세우고 왕이신 예수님이 의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기고 더 그들보다도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돌변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상대는 대상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죄악으로 변해버린 자신이에요. 아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대답했잖아요. 자신이다.
자신이 자꾸만 세상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득 들어와. 그러나 이 싸움의 대상이 뭔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제약된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운다고? 죽이는 싸움이라니까. 요한 1서에 가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 뒤통수 때린다니까요. 그럼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는 개일결해가지고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지도 모르고 누가 때린 줄이나 알았어야 되잖아요. 알면 그건 치료가 됩니다.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때렸는가 그거 알면 쫓아가가지고 패줄 수도 있잖아요. 왜?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니까요. 모르고 당하니까 그게 자꾸 패하고 자꾸 두드려 맞고서는 겔겔하는 거예요. 상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서워가지고 뒤통수 절대로 못 때려요. 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아니면은 뭔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와 있어? 딱 두 사람 졸고 있어. 한 500사람 되는 사람 속에 딱 두 사람만 졸지 나머지는 전부 안 졸고 있네. 참 희한하네. 그러고는 그런 사람은 꼭 뒤통수 맞고는 와가지고 지가 잘한다고 말이야. 그런다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가 말이죠. 세상만 들어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면 다 갖다가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오기를 부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말씀입니다. 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믿음,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터 위에 딱 적게 되면 이 말씀들이 예수 외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편리하는 것뿐이요. 돈도 편리하는 것뿐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것뿐이요. 자,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로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재물을 쫓아나가면 쫓아나갈수록 내가 요만큼 가지면은 또 저만큼 가진 사람이 있어. 그거 아무리 따라가 봐야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의 본문 내용에서 이기는 자가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번창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세대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파 속에 우리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렇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이 현재의 세상 속에 뭐 어떤 별천지냐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과 돈이 왕이 된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물질과 어떤 권세가 왕이 된 사람들하고는 전혀 삶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그것들을 쫓아나가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삶. 그래서 평안하다고 말씀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왼순놈의 돈 때문에 로마서 이제 8장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육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면 평안이 있습니다.